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인가 위선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위로의 공동체요, 또 위로의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에 큰 위로를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레위 지파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의 이름에 별명을 지어줄 만큼 교회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위로의 공동체로, 위로의 모습으로 위로를 전파하는 믿음의 심령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위로의 말씀이 많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웃과 가정 가운데 전파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에 살았노?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가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로를 통해 온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티븐 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 선교사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선교사의 역사입니다. 선교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독교 선교에 대한 역사를 쓰면서 2세기에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확장이 되었는가, 전 로마 전역에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전파된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나눌 때에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불붙는 확신 가운데 마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확신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어떤 고난과 아픔에서도 이 확신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복음이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이유는 기독교의 복음이 당시 세기 말적인 불안과 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연약함들, 또 마음 가운데에 이 정치와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에서 위안과 대안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폭발력 있는 바뀜과 변화와 새롭게 됨이 놀랍게 발산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급속도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집단들이 보여준 순결한 생애와 그들의 전투적인 사랑이야말로 다른 종교 집단과는 차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보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데, 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의 무덤 속에 살면서도 전 재산이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오히려 순결하고 순수하며 무엇보다도 종으로 살아갈 때도 그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세기 때에 어떤 일이 났냐면, 로마의 귀족끼리 결혼하는데 이 로마의 귀족의 딸이 너무 문란한 거예요. 너무 문란하다 보니 대안이 뭐였냐면, 저 집에 저 여인이, 저 처자가 기독교인인가를 보게 되었어요. 기독교인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무엇보다도 이 죄 가운데 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 여인을 자기의 며느리나 아니면 가족의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급속도로 이 그들의 사랑 가운데에서 놀랍게 대규모의 개종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예 출신들이 오히려 주인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일들,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는 마지막의 최후의 모습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과시하고, 또 무엇보다도 남의 탓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오히려 이 순수하게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화양장에 들어있던 사람들, 사자의 입술에 들어가 있는 그 팔이 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과 얼굴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환한 미소와 또 기대함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죽음이 전혀 다른데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이 일들을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초대의 이 교회가 급속도로 많은 이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 놀라운 배경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이 교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일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설교를 하기 싫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교회 안에 한날에 한 동시에 3시간 차이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 드린 것 가운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뭐 한 3부 예배 왔겠죠. 3부 예배 오면서 왔다가 남편 죽은 것도 모르고 아내가 왔어요. 왔는데 아내도 그 일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벌써 경각이 딱 얼굴이 다 굳어 있잖아요, 그죠? 설교 제목 보니까 아이고야 목사님 또 한 소리 하시겠네 이런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에게 한 소리 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오늘 이 사도행전에도 빼고 싶은 사건일 겁니다. 어찌 보면 많은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전파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가운데에 하필이면 5장에다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집어 넣었을까요? 뭔가 빼지는 못하는 그 놀라운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지요. 성령은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과 또 무엇보다도 확신 가운데에 복음의 확장들이 계속 일어나므로 3,000명, 5,000명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신문하는 가운데서도 놀랍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놀랍게 두렵고 무서운 일을 교회 가운데에 펼치셨을까요? 성령께서 이렇게 초대교회에 큰 두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모습들인데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이들이 기쁨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섬김 가운데에 놀랍게 위로의 사람, 위로를 끼치고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한 마음과 한 뜻과 물건을 나누고 통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지 초대교회의 이 4장에 마무리하면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면서도 교회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 부부가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역시도 그 일 가운데에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욕심이 좀 생기게 되었나 봅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남편이고 부인은 삽비라라는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이름 자체가 보는 것들 주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참 부유하고 또 행복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갔던 인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복이 드물게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어요. 창립 멤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베드로와 요한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밭을 팔게 되었는데 그 밭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전부를 원하시고 일부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이 1절과 2절과 3절 내용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묻는 질문이 뭐예요? 일부를 가져왔냐라는 질문이죠. 이것이 전부인가? 라고 해야 할 때 이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교회 지도자에게 이와 같은 이 거짓된 이 고변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부인도 마찬가지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있었다. 예. 2절인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이 부인도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 이 남편과 아내가 이 가져온 이 헌물이 전부라고 동일하게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서 일어난 이 거짓말의 사건은 거짓말 자체로 남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굴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는. 그렇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을 속이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이 삽비라가 또다시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동일하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했죠.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3절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이르되 아나니아야, 그죠? 친밀하게 또 걱정이 되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야 라고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내 마음이 뭐가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배경에 감추었다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감추었다라는 단어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기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감추나요?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죽이고 난 뒤에 그 피의 울부짖음 가운데에 그 스스로 감춰버리죠. 출애굽 당시에 여리고성을 정벌하게 됩니다. 전멸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어떻게 하여? 모든 물건,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의 천막 안으로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추어 버렸어요. 숨겼다는 거예요. 동일한 어원, 동일한 말, 동일한 뉘앙스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는 모든 이렇던 전리품을 얻는 것이 당연한 원리이고 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죠. 첫 번째 사건이요, 첫 번째 전쟁인 것입니다.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이 가정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성령을 속이는데 그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뭘 얘기합니까? 땅 바치고 팔고 이거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빵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된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물건을 다 갖다 바쳤다. 아닙니다.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시면 다 갖다 바치고 뭐 다 하면 공산주의가 되어버리죠. 그게 아니에요. 자율과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해서 드린다고 하면서도 일부를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었습니다. 얼마를 가져놨는데 이것은 제 가정을 위해서 좀 쓰고 얼마를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될 이야기입니다 것이죠. 그러나 이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탄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짓말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조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개인 윤리 규범이 아니라 거짓말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중대 죄이지만 한 번의 거짓말로 즉각 목숨을 잃게 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거짓말 좀 하잖아요, 그죠? 예, 거짓말 전혀 안 하십니까? 마음에 약간 이렇게 포함된 미화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은 자기 것에 대해서 좀 미화할 가능성이 있고 자기 것에 대해서 좀 덧붙여가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건 어찌 보면 자기의 자신에 대한 피할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선한 거짓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거짓말의 삶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하게 얘기했다 괜히 자기가 된통당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 하다가, 그죠? 너무 정직하고 너무 하면, 거짓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 할 때에 시간 좀 있냐 하면은 피곤하거든. 지금 피곤한데 시간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있다 하면 가서 좀 일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군대에서 많이 당해보잖아요, 이건.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 번의 거짓말로 죽었다라고 생각되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죽었어요. 목사부터 다 죽어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개인의 불경건한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짓말일 때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아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뭘 맞았다라고 되어 있죠?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 가장 중요한 이 초대교회의 출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성령이 가득해야 되는데, 사탄이 가득하게 된 일들을 인하여 성령이 용납하지 못한 가운데 그 적시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이들 부부는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은 거룩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태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삽비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죠. 그 값을 얼마를 감췄는데 그 아내도 알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알았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눈 감아 주었다는 거예요. 함께 알고 외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노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함께 인식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성령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령 가운데 중심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이라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죠. 그 중심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부가 그 중심으로 얼마를 갖고 왔습니다라고 하시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속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나를 자기 자신이 속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여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잘. 그죠? 가족도 몰라요. 속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 다른 이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한 분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고 우리의 말을 바라보고 우리의 내면의 감정을 바라보시는 하나의 CCTV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놀랍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사탄이 충만한 거짓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위로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위로의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삶이 될 수가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위로의 생명과 위로의 사역과 위로의 말과 위로의 마음과 위로의 공동체와 위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사람으로 나가시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은 거짓말로 베드로와 교회 앞에 성령을 속이게 되었습니까? 간단한 이유죠. 가장 먼저가 인정 욕구였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때에도 마찬가지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인사건입니다. 예배 드림에 그 인정받기를 원한 그 욕구가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것들을 참지 못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의 피부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욕망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보게 돼요. 이 욕망이 하나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는 겁니까? 사람이 보여요. 여론이 보입니다. 무리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죠. 목사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큰일 나요. 목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바라봄의 그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죠. 섬길 때 목사님이 바라보나 안 바라보나 관심을 가지 마세요. 옆에 이웃이 누가 바라보나 지켜보나 이거 관심 가지 마세요. 헌신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사람께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게 바로 외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책찍질을 뜨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그 분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율법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통을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의 무리였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김의 대상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보여지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면 그 섬김은 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외식의 현상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거짓말이 그냥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에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공연히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슬러 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헌신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 헌신의 주인이 목사가 되고 이 헌신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헌신하려고 해요. 바리새인도 기도할 때 어디서 합니까? 시장통에서. 주님 앞에 독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 눈에 인정받고 하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 헌신하려고 해요. 위험한 일이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정한 헌신의 대상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시각을 가지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은 그 일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어찌 보면 남들이 알아주지 못함에 대한 섭섭함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시기심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사람에 대해서 시각을 가지고 사람의 눈에 의식하면서 헌신하면 할수록 그 일의 피해자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많이 해요. 기도도 오래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초점이, 그 헌신이,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면 할수록 점점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섭섭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의 상처 가운데에 골마 터지게 되는 일들로 인하여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연구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생각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헌신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값어치, 헌신의 값어치를 계산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모든 것 드려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가치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가치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헌신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안수 집사로 또 장로로 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물론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저희 아버지 성격이 저를 가르치시고 또 때리시고 했던 거 보니까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기득권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산을 하나 있었는데 그 야산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대기업에 팔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교회에 있는 스피커, 음향시설, 올겐, 피아노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스티커 하나 안 붙여줬어요. 교회에서 하나 이야기 아무도 안 했어요. 그게 헌신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기념해서 이 본당은 누구의 정말 많은 재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죠만은 그걸 먼저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구하면 희생의 헌신의 값이 떨어지는 거죠. 이미 여기서 받을 거 다 받으면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희생의 값어치 내놔라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 드려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요구를 한 번도 하시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헌신은 주님께 그 대상을 고정하고 드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지배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에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보다 재물의 탐심이 더 많이 지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 탐욕의 생각에 의해 지배를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위선의 배후에는 사탄이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어요. 그게 뭐냐?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이라. 얼마를 감추게 되었어요. 누가 알겠냐? 얼마를 감추게 된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아까움이 있죠. 하나님 바치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드리면 아깝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만 드리면 될 건데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이게 전부다고 하면서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침투하려고 하는 이 유혹에 많은 마음의 밭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주의하고 기경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울을 보십시오. 교만하다 보니 주의 영이 떠나버리죠.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우울한 마음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현대사회의 위험한 모습인데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물질도 없고 오늘 이 시대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전혀 없고 그냥 견디고 버티야만 되는 그런 시대구나.
이 우울감이 자꾸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충만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이요, 조금씩 그 사람의 심령을 좀먹게 됩니다. 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이 점령이 되면 그 몸을 전부 다 이렇게 되죠. 옛날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자꾸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 내무반에 한 명이 오음에 걸렸어요. 이 90몇 년도인데 그 오음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저는 근무했는데, 그래서 온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전염이 강한지 옆에 건너뛰어 버리더라고요. 그 내무반 이렇게 양가에 있는 이 침대가 아니죠. 이게 그 마루처럼 있는데 딱 건너뛰니까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전부 다 이게 옷 전부 다 이게 독한 그걸로 다 세탁하게 하고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검사하고 막 아예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막 격리를 다 시켜버더라고요. 야, 오음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마찬가지. 생각에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요. 나의 주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탐심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이죠.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것도 보고, 기적과 같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봤어요. 병든 자를, 귀신을 쫓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그가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지켜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삼십냥에 그 탐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팔아버리게 되죠. 이게 탐심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 이용하느냐? 바로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죠. 하와에게 사탄이 교묘하게 다가가서 뭘 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어떻게 아냐? 라는 유혹의 말, 탐심의 유혹을 던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하느냐?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의 물질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아까움이 있었어요. 이것 하면 뭘 할 수 있겠지, 이것 하면 뭐도 할 수 있는데 라는 탐심의 마음이 성령을 속이게 되는 엄청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탐심으로 채울 것인가 주의 영으로 채우실 건가,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레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어떻게 채울지,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만한 이 교만과 우울함과 또 탐심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탐심이 오래가지 않도록, 미혹이 오래가지 않도록, 우울감이 오래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give place to the devi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place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토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주하는 공간이라. 우리 내면 안에 이 사탄이 거주하고 싶어서 막 틈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뭔가를 제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시기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마음도 마찬가지, 우울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탐욕과 탐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시는데 방해되게끔 그 틈을 마귀에게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뭘 하고 있는가? 마음 중심 가운데 그 내면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촌뜨기 다윗을 세우실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교만하여라고 되어 있죠.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스펙을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함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문이 어떠한지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성령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보니까 팔 기부스 해가지고 아직 오시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쫄뚝쫄뚝 흐르시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위 수술을 하셨는데 분명히 누워 계셔야 되는데 본인 담당이라고 그냥 오셨더라고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쉬고 좀 더 견디고 좀 있어도 되는데 그냥 오시더라고요. 뒤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대단하나 싶더라고요. 목사 믿음보다 훨씬 좋은 믿음이에요. 어떤 성도님, 권사님도 보면 나이도 많으신데 불편한 다리, 불편한 허리, 일어서면 핑핑 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올 수 있으면 온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물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재물 가운데 관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정도로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단기 선교팀과 함께 어느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주로 50대, 60대 성도들이었습니다. 팀별로 선교 물품을 쭉 나눠가지고 물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짐을 다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요청하는 물건과 또 우리가 가서 먹어야 될 음식들 쭉 가져갔죠. 또 뭐 이렇게 옆에 또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또 반찬, 자기 먹을 거 반찬, 나눠줄 거 반찬 이렇게 좀 해가지고 김치하고 볶음가하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팀별로 쭉 들어가는데 제가 팀장이라서 맨 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 팀원들이 검역 일 다 통과하고 엑스레이 다 통과하고 나는데 한 사람 한 분, 이 60대 정도 되신 분인데 6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통역하시는 분하고 제가 이제 급하게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계속 안 보내주는 거예요. 보따리 다 열으라는 것이죠. 다 열고 뭔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다 열고 이렇게 막 한참 뭐 별것 없는데 김치 냄새 나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김치를 알더라고 그 사람도 17년 전에. 근데 보니까 뭔가 봉투를 하나 딱 들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들고 오면 안 된다. 이건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검역관들이 2명 모이고 3명 모이고 4명 모이고 뭐 한 6명 정도까지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쳐다보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가게 됐는데 딱 가서 보니까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약 같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리는 말이 하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저는 영어를 잘 뭐 다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통역하시는 분이 말이 하나 같다라고 마약 같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선교하러 왔는데 무슨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또 이렇게 맡긴 물건을 가져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되었어요. 통역하신 분도 이미 외국에 오래 생활하셔가지고 그게 뭔지를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게 됐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뭔지 이렇게 딱 보니까 뭔가 말린 거예요. 말린데 보니까 이 사람들도 생소하고 그 이민 가신 분도 생소한 그 물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고사리 말린 거예요. 고사리 말린 거. 둘둘둘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된.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떼어가지고 뭔가 필요가 하는 그건 줄 알고 이게 아니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코리아 이 트레디션 푸드라고 이렇게 했어요. 코리아 트레디션 푸드 하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고사리 말린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통역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을 오래 검역했던 사람이 한 번 딱 오더니만 그 사람이 슬쩍 이렇게 보다가 그냥 통과시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통과했어요. 1시간 붙들려가지고 온 검사 다 하고 마약 검사 다 하고 대표라고 해가지고 저는 또 이상한 기계 안에 들어가가지고
먼지 빨아들이는 것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통과하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끌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엑스레이 화면이 있는데 우리 짐이 다 노출되어 있어. 다 뭐 있는 거, 김치 있는 거, 뭐 있는 거, 뭐 가져온 거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짐을 꽁꽁 싸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도 성령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이 위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위로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시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이 숨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의도가 뭔지, 그 내면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뭔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길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이 속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남을 속이거나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놀라운 중심에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그 헌신의 대상이 혹시나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나의 어떤 부귀와 명예에 위한 그것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가장 많이 피해를 우리 스스로 볼 수가 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헌신이 주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속였던 이 부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의 큰 위로가 되었던 바나바처럼 우리의 예배가 순수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순수한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이웃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귀한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짧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헌신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헌신 될 수 있도록, 한결같은 헌신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형편 가운데에 나의 어떤 무엇보다도 욕심과 탐심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위로의 사람, 위로의 공동체, 위로의 가정으로 온전히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지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같지 않게 주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욕망들이 모두 다 사라질 수 있게 주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헌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